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영혼들을 볼 때도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그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축구에는 출국기로 나왔는데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본문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몇 차례 강론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눈 말씀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제 신앙의 출발이 되겠죠.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셨다는,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 번째,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적인, 고백이란 단순한 암송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한다. 그럴 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온 삶을 하죠. 그리고 그 진심이 담긴 고백일 때는 평생 가죠. 그리고 우리가 이별을 해도, 예를 들어서 먼저 배우자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가슴에 갖고 사랑을 갖고 살아요. 고백이라는 것은 이 영원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의미하죠. 그래서 신앙인의 정체성은 신앙 고백적인 삶에서 시작하고, 교회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여러분 찬양을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이게 노래가 아니라 선포의 고백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여러분 중에 많지가 않죠. 또 여행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찬양은 온 성도들이 같이 찬양하셔야 되고, 또 찬양들을 우리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시고 또 섬기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중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이 찬양이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은 이게 지금 고백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찬양, 신앙 고백적인 삶,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눌 제목 또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 주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공유한 깊은 그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핵심의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소개할까요?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굳이 번역을 좀 제대로 한다면 나는 나다 이런 말이죠. 이 세상에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나는 또 어디에 있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그 몇 가지 소개하면 그 사람 다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이 건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한 분 한 분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시간 속을 정복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우주 만물을 다 열어야 돼요. 다 할 수가 없죠. 그 이상이 되시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나는 나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제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나로서 표현할 수 있는 전부지 나를 무엇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이미 나를 제약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unshareable attribute of God.
하나님의 비공개적인 속성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이 God you should do that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렇게 하라 성경에서 말했을 때는 우리들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소 체험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즐거운 가운데 만끽하며 신앙인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걸치간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삶, 제약하지 않는 삶, 이 삶은 신앙인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본문에서 주제에서 좀 빗나가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되긴 하기 때문에 좀 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나누면서 동일하게 주제를 삼았던 것이 하나님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말씀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된 것인가? 동일한 말씀에 관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어떤 사람의 책으로나 성경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책이 되겠죠. 그러나 Revelation, God reveals, God spoke,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받는 것이 성경을 읽는 능력을 갖는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개역 개정판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왔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로 보면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나옵니다. 이 work out your salvation을 말은 구원을 내가 work out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기가 쉽죠. 그러면은 구원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어떤 노력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처럼 쉽게 된 현대인의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구원의 이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를 어떻게 더 할까? 나의 이성과 나의 의지가 작동해야 되고 써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실은 이 내용은 교회 사석에 아주 논쟁이 많이 됐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시대 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바나의 구절을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도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다. 중요하죠. 당연히 글로 기록됐으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디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그 구원에 대해서 내 인간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안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개념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인간의 어떤 능력을 그 영역까지 만들어 갔습니다. 아주 논쟁이 심하게 됐죠.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우리가 성경을 내가 생각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사람 믿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대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한 절만 넘어가면은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렇게 구원을 이룩하게 하는 우리를 안에서 구원을 이룩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는 For he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즉 우리를 도구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 도구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또 의지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 구원 사역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구하면서 읽는, 그래서 베레아교회 성도님들처럼 날마다 상고하는, 이그제 상고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냥 이건 이해 안 되면 안 지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성경 말씀대로 앞뒤를 살펴보면서 읽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이것과 묵상과 헌신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이거를 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텍스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까요? 텍스트로부터 말씀을 받는 텍스츄얼라이제이션.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가 나의 어떤 이성으로, 나의 어떤 감정으로, 내 뜻으로 성경을 봐버려요. 성경이 과학책인가요? 성경은 질서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책이기에 과학의 영역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는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영역. 그건 우리가 지금 발전된 과학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영역이지, 인간이 과학에 좀 더 발달하면 세상에 날 수 없는 게 아니라 날 수 있겠구나. 과거에는 난다는 개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난다는 과학의 발달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과학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걸 텍스츄얼라이제이션. 그러나 우리의 과학의 눈으로만 성경을 보면 그 한계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게 안 되는,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제대로 풍성하게 나가지 못하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성경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자며 상고하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